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우리 여기 보면은 그 트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이렇게 추적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 대보름에 이 횃불 돌아가는 그 불이 돌아가는 것을 트레이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발걸음의 여정을 한번 트레이스로 한번 봤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즘에 이 셀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켜놓으시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 있는지 정확하게 GPS가 트레이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한 일주의 삶, 또는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트레이싱을 한번 한다면은 내 삶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치 이것처럼 고정되어져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여정 가운데서 어떤 길이 나에게 이렇게 튀어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그런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중심, 센트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정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75년은 어떻게 살아와 있는지 성경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75살까지 사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17가지의 스토리를 기술합니다. 그 17가지 스토리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크리티컬, 그 다음에 decision maker, 그리고 important, 중요한 또는 클라이맥스의 스토리가 오늘 2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이것을 태워서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또 그 내용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쭉 읽어 가시면은 이 내용은 굉장히 어두운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이 스토리는 쭉 읽어 가면서 덮어버리고, 이거를 덮어버리고 더 읽고 싶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다크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냥 죽이는, 칼로 쳐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약을 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태워서 죽여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인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들에 있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삭을 죽여야 합니까? 아마 처음 성경을 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교회를 처음 나와서 읽어보면은 참 읽고 싶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복을 준다, 뭐 그 다음에 네 자손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땡큐 소 마치 그러는데, 이 내용은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네가 왜 네 자식, 내가 약속한 자식,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네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원이 되어지는데 전혀 왜 네가 죽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세요.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좀 어떻게 알아보겠는데 there's no explanation.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딱 한 단어를 찾는다면은 한 단어가 나와요.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번역상으로 보면은 한국 단어의 번역은 테스트하고 temptation, 유혹, 이 단어를 혼돈되어져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유혹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테스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시험하시려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시험과 템테이션, 유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서 일단 이 테스트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22장 1절에 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사단입니다. 그 근원의 출처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뱀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시험이란 단어에 tempt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해서 테스트가 아니고 tempt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테스트하실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것이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어떻게 구분하는가? 두 번째는 테스트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옵니다. 오늘 22장에 이 시험이라는 게 아브라함이 전혀 계산도 하지 않았고 생각도 해보지 않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3차원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께서 후손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죽이라 그러면 이것은 totally doesn't make sense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는 거.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뭐 Here I am.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나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I know that.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늦잠 실컷 자고 나고 난 다음에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고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가 왕 아니에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서 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뭐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템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베네핏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various test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absolutely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는 우리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뭐요? 할렐루야,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temptation, 유혹은 파괴적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뢰했던, 자기를 따랐던 그 추종자를,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템트입니다. 사울은 뭐죠?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혈안이 돼서. 그래서 이것을 템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테스트가 왔을 때는 할렐루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땡큐 하나님, 내가 전혀 계산하지 않았었던 일들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그때는 뭐요? 할렐루야입니다.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돈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십니까? 그냥 살게 해 주시지 왜 시험을 주십니까?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또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흐물흐물한지, 적은지 많은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이번에 미시시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박살난 곳입니다. 그 당시 1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저에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믿음, 이것을 동사로 하면 believe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하면 faith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커넥시켜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3차원의 디멘션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는, 이때는 뭐예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커넥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과,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이삭과 내 보이는 삶의 현상과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을 커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로지 가능한 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 전체 그림으로 봅시다. 인디비주얼 스토리를 떠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의 콜링이 나옵니다. 12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서 한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모습으로 불렸고 그가 어떤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집라는 것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4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갔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롯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Still go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패스로 간다고 고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고라는 단어로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22장을 보시면은 동일한 앵글에서, 동일한 각도에서, 동일한 시각에서 이것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2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 take your son, your only son.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놓고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선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연결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나오는 3절부터 나오는 주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반절에 가면은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거기 가서 go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같이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드디어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아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시작과 그리고 끝이 하나님의 말씀에 go 했다라는 것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 faith, believe 또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명사 또는 감상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가다라는 것입니다. 실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시작과 끝을 그는 고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단을 버려놓고 채곡채곡 챙겨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안에 놓고 아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들 여기 계시죠? 티네이저예요. 여러분이 이삭을 티네이저를 밧줄로 동동동동 메고 있어요. 결박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여러분 자식 야 너 번제로 드릴 텐데 가만히 앉아 있어 하고 이렇게 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It's amazing한 부분이에요.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동요맬 때. 아버지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 날 한 분이 동일한 산에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십니다. 자기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어저고 빨리 모습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며 순종한다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 입술의 고백이 absolutely fabulous 한 거예요. amazing 한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그래 가는 건 아이와 함께 가서 worship 예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근데 혼자 돌아왔는지 둘이 돌아왔는지 we don't know that.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we will worship and then we will come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어떤 믿음으로 we will 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줄 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트러스트하고 나는 내 이삭을 바치러 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컴백 돌아오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It's fabulous.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수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provide, 준비해 주셨다, 예비해 주셨다 하였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결되어졌을 때,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이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순양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절대 헌신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러 갑니까? 이삭이 죽으러 갑니까? 아니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러 갑니까? 이삭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죽어야지 이삭이 죽습니다. 내 거라 생각하면 못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지 이삭이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전의 골은, 목적은 이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이 아니라 너라라는 거예요. 너라.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나귀의 안장을 치우고요, 얹어놓고, 그것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원 워드가 저를 충격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처음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과 이성과 프라이드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간만 더, one more hours, 하나님 please, 내 이삭과 한 시간만 더 나랑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나귀를 들고 그리고 안장을 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제예슬 나무를 쪼개는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있어요. 그를 쪼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칼을 갈아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도 사흘의 여정길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만 합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길 없습니까? 왜 이래야만 됩니까? 라고 돌아가고 싶은 심정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박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케다,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드는 순간 그 칼로 누구를 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쳐져야 합니다. 아브라함 자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혼낼 때, 매들 때요, 누구 먼저 때립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매든 나부터 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계모와 아니면 계부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은 나부터 쳐야지 돼요. 나부터.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신 자를 먼저 쳐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the way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삶의 쳇바퀴입니다. 루틴, 뻔한 쳇바퀴입니다. 한번 한 달만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은 내가 돌아가고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지시했던 the way,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the way, a way가 아니라 the way, 이 the way는, 그 길은 내가 나의 의지, 욕망,
그것이 먼저 죽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길 또는 제자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죽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컨셉이 아닙니다. 개념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이해하기 위한 컨셉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하면은 시험을 받아야만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을 시험의 자리에 집어넣어 봐야 알아요. 아브라함이 생애를 통해서 17번의 스토리 가운데서 언제나 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사기쳤고 그 아래서도 그리고 하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그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연단되어졌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이기잼을 할 때마다 테스트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작아집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35년 동안 그가 티네이저라면 적어도 35년 동안 그는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22장 1절에 맨 처음에 시작된 그 단어가 뭐냐면 아무 이야기 없이 그 일 후에 모든 시험에 통과된 후에 그 자신이 버릴 만큼 버린 완전히 엠프티되어진 상태에 그 모둠이 아케다 결박으로 드러납니다. 동요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만이 결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이 삶의 마지막에 클라이맥스에 가서 하는 법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희생이며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났습니다. 세겜과 베델을 떠났습니다. 애굽과 그라를 떠났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명의 나그네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례를 받아들였습니다. 덤불에 걸린 순양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만이 됩니다. 우리의 것을 버려야만이 됩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go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동일한 명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어지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팽창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에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처음 보았던 그 불의 터널처럼 지속적으로 거기서 서클 다람쥐 쳇바퀴 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보여주시거든, 비전을 주시거든, 아니면 들어와의 환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거든 순종하고 저희는 가는, 아멘 하고 가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아가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칼로 치는 일들이 이 성전에서, 우리를 먼저 결박하는 일들이 이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 이 성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